오늘 말씀은 예수님과 안식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동안 계속적으로 이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벌여오셨습니다. 바로 지난주에 있었던 것은 새로운 것과 낡은 것, 이 중에 무엇을 취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이냐. 바리새인의 옛것에 대한 집착과 외식적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 예수 앞에서 철저히 부정해야 되고, 오히려 보다 적극적인 계명을 받아들여야 그것이 구속사적 어떤 여명에 발맞추어서 행동하는 진정한 신앙인의 지혜요 지식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과 그 서기관들은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 죽은 것이 문제가 되지 않고 그 중풍병자에게 죄 사함에 관한 하나님의 특권을 감히 거론했다라는 이런 삐딱한 마음에, 거기다 대고 자신의 제자로 소명한 자가 하필이면 온 유대 민족들이 그렇게 경원시하던 세리 출신이라는 거. 그래서 마태의 세리, 이 레위 그 세리 마태를 소명했다는 것. 거기다 대고 금식하지 않고 먹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더니 잘못했다고 하지 않고 그들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모든 문제에 대해서 변명하는 것 같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이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이제 서서히 분열되기 시작합니다. 구분되기 시작해요. 근데 이것이 오늘 있는 이 안식일 논쟁을 기회로 아주 본격적인 종교적 어떤 갈등 상황이 되었고, 이것이 수면 위에 드러나면서 사실은 이 문제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게 되는 사건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그런 일입니다. 자, 이 1절에서 5절까지는 안식일에 일을 하는 것이 가합니까? 이런 질문이고요. 또 6절부터 11절까지는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가합니까? 이렇게 해서 안식일의 노동 논쟁과 안식일의 치유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이 안식일에도 물론 거리가 있습니다. 제한이. 근데 거리 제한에는 안 걸렸는데 문제는 뭐냐면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 먹은 거예요. 이것이 뭐가 잘못이냐? 도둑질하지도 않았냐? 원래 알곡을 먹는 행위는 율법이 허용한 일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웃의 포도원에 가서 실컷 따먹을 수 있어요. 배에다가는 다 담을 수 있어요. 그 대신 그릇에 담아오면 안 돼요. 곡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의 곡식 밭에 낫을 대지는 말고 떨어진 이삭 같은 거는 얼마든지 먹어도 돼요. 다만 그릇에 담아오면 안 돼요. 이것은 율법이 허용한 행위입니다. 이 양식에 대한.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기를 원하셨고, 가진 자들이 그것에 대한 어떤 이런 율법의 한 규정으로 이런 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문제는 이것을 일단 안식일에 했다는 것. 이들이 얘기하는 건 안식일은 어떤 날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지 네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일하는 날이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시비가 붙었습니다. 더하여 이들의 이 제자들의 행위는 바리새인들에 의하면 이것은 일종의 축소된 추수 행위였다, 타작 행위였다. 그래서 추수가 뭐냐 했더니 잘랐다는 거, 이게 추수예요. 손으로 비빈 건 뭐예요? 타작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특히 다른 날도 어떻게 보면 추수하고 타작한 것이 이게 이삭이 아니라, 잘랐다는 건 뭐예요? 매달려 있었던 애잖아요. 그죠? 얘를 먹었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만 그것도 어떤 날에 안식이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저는 가끔 이런 내용을 이렇게 들으면 참 예수님께서 여기서는 말씀 안 하셨지만 제자들이 정말 눈치가 없어 너무 없고 이기적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자기들은 그 문화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이잖아요. 자기들이 그런 행동을 하면, 지난번에도 보세요.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선생인 예수를 향하게 돼 있는데 왜 이렇게 예수님 속을 썩이는지
답답한 마음뿐입니다. 물론 이들이 계속되는 전도 여행으로 지쳐서 육체적으로 매우 피곤했고 또 이 굶주린 상태이긴 했어요. 하지만 어찌됐든 이것이 지켜보는 눈이 있다는 생각에서 유의해야 할 일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이런 행동을 합니다. 우리 어떤 집에 어떤 자녀가 악한 행동을 하거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행동을 하면 그 자녀도 욕하지만 누구를 욕하죠? 부모를 욕하죠. 그래서 누군가는 그러죠. 내 부모님 때문에 이런 일 안 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나도 하고 싶었는데 부모님 욕먹일까봐 안 했다.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배우죠. 네가 그런 행동을 하면 다 부모 욕먹이는 거다. 그래서 안 했었단 말이에요. 이 당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나만 생각하고 이런 행동을 했죠. 이런 모습이 또 누구냐? 우리죠.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 사람들한테 비난다. 우리 하나님 잘못한 거 없어요. 예수님도 여기서 함께 안 드셨어요. 근데 저희의 어떤 행동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비방당하고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워지는 이런 일을 저희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특히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쉽고 편하지 않아요. 늘 누군가의 눈을 의식해야 돼요. 그렇다고 위선적으로 해가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이 말을 내 직성이 풀리도록 하고 싶어도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된다면 꿀꺽 삼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속에 있는 걸 시원하게 하고 싶지만 하나님 때문에 참고 하나님 때문에 그저 때로는 바보처럼 당하기도 하고 이러는 것이 나중에 보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인 게 어찌됐든 저희가 행동을 정당방위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 무게를 그 사람이 나한테 줬던 무게를 내가 그만큼 재서 그대로 있는 그대로 갚아주는 건 아니란 말이죠. 사람이 물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도 한다 그러지만 이렇게 왔을 때는 이렇게 2개가 왔으면 우리 적어도 2개 이상을 하게 돼 있지 그렇게 하지 않을 거면 아예 하지도 않아요. 사람 속성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제자들을 보고 왜 이렇게 답답하게 멍청한 행동을 했어를 우리가 반복하면 안 되겠다. 자, 그랬더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여기서 어떤이란 말은 티네스라는 말로 바리새인 전체가 예수님을 적대시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 중에는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지 않았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어떤 바리새인들은 또 다른 바리새인들은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눈에 불을 켜고 지금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찾아내고 있는 이런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저희를 비난하고 적대시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엔 또 어떤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롯한테 얘기하죠. 야,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 살고 있지 않냐. 그쵸? 그래서 우리가 다투면 안 된다. 이런 표현처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 내에 고린도 전서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 있지만 성도 간에 소송하거나 이런 것을 세상 법정에 송사하지 말라라는 표현이 결국은 예수님 영광, 그 예수님의 얼굴을 참 그분은 전혀 그런 걸 당할 이유가 없으신 분이 수치를 당하기 때문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어떤 일이 있을 때 그래서 저는 할 수만 있으면 교회 안에서 일은 교회 안에서 해결해야 돼요. 자꾸 세상 밖으로 나가서 그래서 밖에 우리끼리 여기서 예를 들어 얘기할 수 있어요. 목사님 이런 부분은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이래야 됩니다. 라고 여기서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말 못하고 밖에 나가고 세상에 우리 교회 목사님 이렇다. 우리 교회 권사님 그러더라. 이런 거 하지 말자고요. 아셨죠? 이게 제대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훈련받은 사람들의 이 아주 아름다운 이런 모범이고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였느냐. 이게 안식일에 하지 말라는 게 뭐다? 추수도 하지 말아야 되고 도둑질이 아니에요 지금. 추수 혹은 타작 행위를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했냐 이거예요. 특히 여기에 보니까 너희들이라는 이런 표현이 여기에는 안 나와 있어요. 그쵸? 2절에 말이에요. 그죠? 없어요? 어찌하여 그냥 들어갔어요? 근데 원어에는 너희들이란 표현이 있어요. 근데 넣거나 안 넣거나 결론은 뭐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제자들을 비난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비난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굳이 얘기하면 너희들 할 때 제자들만 얘기했어야 되는데 여기엔 사실 은연중에 제자들과 함께 계신 예수님을 향한 이런 손가락질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까도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당시에 관행이에요. 제자들을 향해서 누가 질문하면 그걸 스승이 답해주는 게 그 당시에 관행인데, 예수님께서 어차피 너희들이라고도 했고 이제 대답을 해주시는 부분입니다.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이 내용이 사무엘상 2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울에게 쫓기던 다윗이 초창기에 이 망명 생활을 하기 직전이죠. 근데 어떻게 됐든 계속 이렇게 추적을 당할 때 갑자기 나오느라고 칼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 제사장의 전에 들어가서, 그쵸? 진설병도 얻고 또 칼도, 근데 그 칼이 알고 보니까 골리앗을 베었던 다윗의 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었던, 그죠? 요 얘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어떤 일을 했느냐 하면 4절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었다 이거예요. 이 진설병을 먹은 것이 이제 첫 번째 율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왜요? 진설병은 누구만 먹어요? 제사장과 그 가족만 먹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제사장도 아닌데 그걸 먹었다 이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비난할 것 같으면 그것도 비난해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너희는 왜 그것을 비난하지 않느냐? 지금 이겁니다. 또 이 진설병을 먹었다는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사무엘상 21장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날 뜨거운 떡을 올리고 물려냈다. 식은 떡을. 그날이 언제냐?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감히 안식일에 다윗이 하나님이 전에 제사장 다니면서 들어가서 그 진설병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도 부정하게 됐고, 율법적으로 제사장만 가져야 되는 제사장 양식을 감히 손을 댄 이런 아주 이 율법을 저촉한 이런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거기에 보면 함께한 자들에게도 진설병을 줬다는 거예요. 이건 지금 엉망진창이 있죠. 그러면 왜 이것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느냐 니네들이. 근데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다윗은 누구다? 왕이기 때문에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래서 마치 제사장이 성전에서 안식일에 직무상 일을 할 때 의식법을 저촉해도 죄가 없는 것처럼,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 떡을 먹었어도 이 기름 부음 받은 자기 때문에 의식법이 저촉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 현대적으로는 맞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다윗이라는 것을 빼고 누구라도 하나님 안에서 행한 모든 것들은요, 그쵸? 설령 안식일을 범했다 하더라도 그 안식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용납하셨기 때문에 전혀 그 문제가 규정에 어긋나는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 당시에 이들은 너무 편파적이죠. 너는 되고 너는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지금 그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야, 다윗이 그렇게 너희들에게 그 자랑스럽고 영원한 왕이어서 그렇게 다윗은 그래도 돼라고 한다고 치자. 나는 다윗보다 더 크니다. 이겁니다. 다윗보다 더 크고 또 진정 안식일의 주인이다. 요 뒤에 이제 5절에도 나오는데,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거, 주인은 뭐예요? 만들었다는 거예요. 안식일의 제정자라는 거예요. 당신이. 안식일을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쵸? 그 안식일을 제정한 자가 나라는 거예요. 내가 그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된다는데, 주인이 된다는데 제정한 사람이 누구보다도 가장 그 법에 내지는 그 규칙에 이 목적을 가장 정확하게 이해하고 적용하시겠죠? 지금 그 말씀입니다. 특히 성전보다 더 크신 자신과 함께 있으면서 직무상 안식일에 이삭을 자르고 손으로 비벼 먹은 제자들의 행위는 전혀 율법 규정에 어긋난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지금 이 다윗의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를 통해서 상기시켜주고 계십니다.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예수 자신은 안식일을 제정하신 자요, 입법자로서 안식일에 할 수 있는 모든 일은 예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걸 통제하시고 예수님께서 그걸 주관할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표현 속에는 어떤 말씀이 숨어 있냐? 내가 바로 누구다? 주인이다. 하나님이다. 제2위 성자 하나님이다. 지금 이 말씀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다. 내가. 그런데 이들은 그 말을 그렇게 이해하지 못했나 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또 시비가 또 붙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께서 계속적인 변호를 하시고 안식일 규례의 본질을 말씀해 주셔도 제자들은 그것을 무시해요. 왜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이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나중에 이걸 어리석다라고 표현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돼요. 새 포도주를 담으려면 날마다 새로운 부대를 준비해야 돼요. 한번 은혜를 받았다고 해가지고 그 은혜로 끝까지 가지 못해요. 사실적인 얘기지만 저희가 오늘 예를 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가슴이 이만큼 부풀었어요. 포도주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가죽 부대를 이만큼 팽창시켜 놨어요. 그러고 나서 밖에 나가면 어때요? 이거 다 쏟아버려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유지하고 있는 줄 알고, 그리고 이게 전부인 줄 알고, 그쵸? 그러면서 타인은 왜 그러지 못하나? 저 형제는 왜 저러나? 저 자매는 왜 그러나? 이런 것들이 지금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통해 비춰주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언제나 너나 나나 오늘 이 시간은 똑같은 새 가족 부대로 지금 새 포도주를 기다리는 존재인 거지. 내가 예전에 받았던 그 낡아서 이 새 포도주를 받지도 못할 이 부대 가지고 자랑할 자들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예수를 그러니까 믿은 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이놈의 낡은 가죽 부대가 문제라. 예수님을 오래 믿으니까 아는 거 너무 많고 경험 너무 많고 들은 거 많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더 이상 부풀어지진 않고 날마다 그 새 포도주 들어오면 얘가 팽창하면 터지고 오히려 이런 악순환을 반복하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물며 메시아이신 하나님, 메시아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어도 바리새인들은 전혀 그것에 대해 경종을 제대로 이렇게 울려주는 경종을 듣지도 못하고 반응을 못 가지게 되는 거죠. 자, 또 이제 안식일에 그러면 이제 노동에 대한 논쟁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일단락을 지으셨는데 치유하는 문제가 또 나오네요.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거기에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또 다른 안식일, 그래서 누구는 그 다음 주라고도 얘기하는데 보통은 그 다음 주라기보다는 좀 가까운 시일이긴 하지만 어떤 안식일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겠습니다. 근데 이날은 또 어디에 있었냐면 회당에 계셨어요. 회당에. 특히 회당은 뭡니까? 우리가 밖에서는 임의로 행동해도 교회 와서는 못 그러죠. 회당은 특히 안식일법이나 이런 것들이 더 강하게 적용하는 그런 장소였죠. 그런 곳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어요. 가르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신 목적으로 이 회당에서, 안식일의 회당에서 가르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기본적인 사역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어떤 이 변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오른손 말랐다고 하니까 뭐 오른손이 뭐 무슨 의미냐, 꼭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마태나 마가 이 공관복음에는 굳이 오른손이란 표현을 안 써요. 근데 누가는 의사기 때문에 어떤 이런 직업적인 필치로 이 오른손이라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전승에 의하면 이 사람이 석공 출신이었대요. 돌 다듬는 사람. 그러다가 손을 다쳤고 그래서 치유가 제대로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이쪽이 이제 못 쓴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뭐 성경에 나와 있진 않으니까 어찌됐든 뭐 보면 누구는 그죠, 날 때부터 못 봤다 뭐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 사람 오른손 말랐다 이러는 것으로 봐서 어쩌면 중간에 그죠, 이렇게 상해를 입어서 장애인이 된 이런 상태라고 할 수 있겠죠. 어찌됐든 요걸 얘기만 딱 들어도 또 무슨 일이 있겠구나, 안식일에 관한 논쟁을 우리가 이제 예측할 수 있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 가 엿보니 그 사람이 들어가는 걸 보고 오늘 고칠라나 했을 수도 있고, 그쵸? 뭐 그럴 수는 있어요. 여기 보면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고발해서 올무로 사로잡아서 뭔가 하려고 했던 이런 의도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율법을 어기는 것을 포착하여 고소하려는 사람으로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했다 할 때 이 찾으려 휴로신이란 말은 어떤 일을 증거로 삼기 위해서 아주 집요하게 정밀하게 조사하고 또 다양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이런 행동들이 찾으려예요. 그냥 우연히 발견된 것이 아니라 일부러 오늘 요걸 갖고 반드시 책을 잡아야지 하고 지금 대기하고 있었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쓸데없는 상상력을 발휘해 보는 거예요. 자, 엿보다, 여기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다 할 때 파레테툰토라는 말은 엿보는 사람은 어떻게 봐요? 우리 뭔가 이렇게 숨어서 지켜볼 때 어떻게 하죠? 딴 거 막 하다 이렇게 봐요? 어떻게 하죠? 그죠? 주시하죠. 눈도 깜빡거리지 않고 막 계속 그 사람 지금 그렇게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대요. 아이고 그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으면. 참 안타깝고 어리석은 특심입니다. 제가 여기에 썼어요. 어리석은 일에 대한 악한 일에 대한 어리석고 안타까운 특심. 교회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아까도 잠깐 이제 그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본질에 열심해야 돼. 본질. 응? 누구는 이제 이건 조금 목회자의 개인적인 변호일 수 있지만 목회자들마다 말투가 다 있어요. 저도 이제 제가 이제 왕왕 설교를 모니터링하면서 내가 이 말을 굉장히 자주 쓰네. 이 말을 쓰지 말아야 되는데도 그 다음에 뭐 그 말을 또 썼어요. 근데 어떤 분의 그 주보를 보니까 거기에 발을 정자가 계속 돼 있는 거예요. 발을 정자 알죠? 우리 발을 정 오잖아 이게 오진법이라고 해야 되나? 왜 그랬을까요? 예, 그 말을 몇 번 쓰나? 이런 특심 부리지 마세요. 그죠? 아, 저 말을 원래 자주 쓰는구나. 하다 보면 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도 일종의 어리석은 특심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야, 그 열심으로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어라. 제가 부교역자일 때 가끔 이제 성도들께서 주보 예배 끝나면 버리고 가시는 분들 계세요. 거기에 보면 참 별게 다 적혀 있어요. 당신들은 모르겠죠.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새로운 눈으로 봅니다. 야, 이런 거 할 동안에 더 말씀에 집중해서 좀 은혜를 받지. 근데 저는 그 발을 정자 쓰는 거는 듣기도 했고 보기도 했어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냥 제가 양해를 구하는 것이 저도 사람인지라 말투가 있어요. 말투가. 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러면 참 안타까운 게 또 이거예요. 생각을 아셨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날만 날이냐고요. 안 그래요? 하필이면 걸리기 딱 좋잖아요. 안식일에 회당에서. 그 사람들 많은 데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눈빛만 해도 되고요. 속으로 예수님께서 그냥 속으로 생각만 해도 이루어지는 분 아니에요. 그분이. 그 여기까지는 그들의 생각을 하시고 여기까지는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셨기 때문에 이 상황을 잘 넘어갔겠지. 이런 우리의 기대를 무참하게 예수님께서는 짓밟으셔요. 보세요.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그분이 그 당시에 이런 일을 당하면 사람들의 심리가 위축되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떳떳하게 드러내지 못했다는, 저희도 그렇지 않나요? 괜히 내가 실패한 것 같고 마음이 상하면 맨 앞에 와서 아멘 아멘이 돼요? 저 뒤에 앉아서 그냥 누가 볼세라 누가 알세라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분도 아마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좁은 동네에서. 그죠? 어찌됐든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마음은 다르다잖아요. 그렇게 저쪽이 잘 쭈그리고 앉아 있는데 왜 그냥 넘어가셔도 되고 내일 고쳐주셔도 되고 저쪽 가서 그냥 몰래 그냥 날 따라와라. 야, 옥상으로 올라와. 이래도 되는 문제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눈치가 없으신 거야. 뭐야, 일어나래요. 왜 하필이면 거기다 대고 이 사람은 한가운데 있지도 않는데 한가운데로 와서 서래요. 우리 예수님 심술인가? 왜 그러신 것 같아요? 왜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여기선 영광 돌린 일도 없어요. 이 사람 감사했단 말도 없다니까요. 쭉 봐요. 이 사람은 오 할렐루야 기뻐 찬양하지 이런 얘기 하나도 없어요. 욕만 엄청 먹어요. 내 길을 가련다.
개의치 않으셨다. 예, 저도 그래. 우리 예수님 자존감 짱짱이에요. 자존감 짱짱. 너희들이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내 길을 가련다. 저는 그렇게. 자, 이렇게 이처럼 공개적으로 의도적으로 치유 사역을 하신 이유가 있다. 이건 의도적이에요. 개인적으로 은밀하게 안 하시고 공개성을 띈 것은 의도적인데 왜?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왜 오셨나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오셨어요? 병든 자를 고치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고통을 열매에서 해방하시고 이것으로 왜 오셨다는 것을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만난 자는 반드시 예수님의 원하심대로 그 은혜를 누린다는 것을 이 대적들이 눈을 부르쓰고 있거나 말거나 여기 있는 모든 이와 그 대적들에게 직접적으로 계시하고 증거해 주시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가 일어나 서건을 이게 왜 이러시나 그러면서도 어찌됐든 그죠? 랍비께서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그러니까 그 말씀에 이제 순종을 했죠. 그런데 이게 또 한편으론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뭐요? 그렇게 해서 시비를 얘들이 걸어올 어떤 계기를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마련하셔요. 그렇지 않으면 이 뒤에 내용을 얘기를 못 하셔요.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안식일이 무엇이냐, 안식일에 진정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진정하지 말아야 할 일이 무엇이냐를 생뚱맞게 말씀해 주시기보다는 이런 어떤 사례를 통해서 실제 사례를 통해서 이걸 교훈하시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위해서 당신 스스로 굉장히 위험한 이 상황 속에 당당하게 맞서시고 계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분명히 이런 행동을 하면 대적들은 더 난리를 칠 것이고 날개를 달 것이다라는 것을 예수께서 아심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이 안타까움으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한가운데 서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처럼 진리를 가르치시기 위해서는 일시적인 미움이나 비방, 나아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보기에 어떠함에 달려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거가 더 중요해요. 제 아무리 사람들이 박수를 쳐도 하나님께서 외면하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에요. 근데 제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고 미워하고 멸시하고 조롱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면 우린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사람의 인기를 생각하고 사람의 눈을 의식했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용히 야 이따 옥상에서 보자, 저 화장실 뒤에서 보자 해도 돼요. 아무도 없는 행길에서 보자, 숲으로 가서 해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이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너무 사람 눈 의식하지 마세요. 내가 이러면 저 사람이 나 이상하게 보겠지? 내가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그러겠지? 그러거나 말거나. 이걸 고상한 언어로 뭐라고 했냐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근데 이제 성경이 그러거나 말거나 이럴 수 없으니까 이렇게 더 고상한 언어로. 그래서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게 영적 자존감을 가지세요. 그렇다고 싸납게 막 강하게 이건 아니지만 우리 아빠가 계신다, 내 뒤에 우리 아빠 계신다, 우리 주님 계신다 하는 마음으로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의로운 편에 속한 것이어든 주저하지 마셔요. 다만 방식은 부드럽게 저처럼 시게 하지 마시고.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여기에 그들은요 이절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아니에요. 이들은 엿봤다는 것으로 봐서 정정당당하게 정면으로 서 있지도 못하는 존재들이에요. 저기서 이렇게 이 새우처럼 가재미처럼 눈 한쪽 이렇게 하고 보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여기서 이 9절에 그들은요 이 함께 회당에서 그 장면을 보고 주목하고 있는 무리들을 의미해요. 회중들을 의미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한 거는 나도 잘 모르겠으니 니들이 가르쳐다오 이런 내용일까요?
몰라서 물으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질문을 통해서 이게 이제 질문을 통한 이렇게 그런 겁니까? 라고 물으면 아니요 이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교육의 어떤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런 방식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드리면 당시 유대 랍비들 간에 물론 다양한 이견은 있었지만 대체로 안식일에는 사람이 생명이 위급한 응급 상황에는 병을 고치는 게 맞아. 죽으니까 죽는 일에는 어쩔 수 없이 응급적인 어떤 상황은 허용을 해줬어요. 용납을 해줬어요. 그런데 지금 당장 죽을 일이 아니야. 냅둬 내일쯤 지금은 안 죽을 것 같아. 내일쯤 죽을 것 같아. 그럼 예를 들어 그러면 극단적으로 그날 하면 안 돼요. 병 고치는 행동을. 이겁니다. 꼴딱꼴딱 넘어가는 사람은 병을 고쳐도 돼요. 근데 아직 꼴딱꼴딱은 아니고 내일쯤 꼴딱꼴딱 할 사람은 오늘 고치면 안 돼요. 이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질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진정 안식일에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또 무엇이냐? 그걸 다시 재정립하라는 거예요. 안식일의 원래 의미, 안식일을 원래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실 때 그 입법의 취지를 너희들은 지금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안식일이 뭡니까? 안식일은 10계명에 이제 규정이 됐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제 율법이 되긴 했지만 사실은 이 안식일을 주께서 주신 이유는요. 첫 번째,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감사하고 기억하는 날로서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고 새롭게 창조할 것을 예표한 날이에요. 그래서 그날을 사실은 무겁게 받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 숨도 못 쉬는 것이 아니라 제가 예전에 그 팔레스틴 이스라엘에서 유학하셨던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이긴 한데 지금도 그런지 아니면 그분이 과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나라는 이렇게 벨트도 남성들 벨트 바지 벨트 말이에요. 이것도 이렇게 확 제껴야 되잖아. 이렇게 힘쓰는 일은 하면 안 돼.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저도 목사로서 그렇고 오늘 같은 날요 이 안식일에 이 멀리까지 교회를 오다니 이 멀리까지 거리 제한이 있는데 불도 피우면 안 돼서 이들은 금요일날 6시 바로 전에 뭐 하냐면요 음식을 데워야 되잖아요. 차디찬 음식을 먹을 수가 없으니까 큰 이런 그릇을 놓고 그 밑에다가 양초를요 아주 약하게 틀어서 금요일 땡 하면 안식일이 시작되잖아요. 그때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불을 피우면 안 되니까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안식일 규정이 대단했습니다. 근데 이게 안식일이 아니라는 거. 안식일은 사람을 무겁게 하고 안식일은 사람에게 짐이 되려고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참된 그 안식을 예표하기 위해서 주신 날이라는 거예요. 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역사적으로는 안식일은 출애굽의 구원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을 예표하는 날이라는 거죠. 인간의 휴식을 위한 것도 분명히 목적이 있어요. 인간을 위한 건 하나님 앞에 전혀 없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말 속에는 너희들이 적어도 안식일만큼은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그쵸? 근심도 내려놓고 왜냐면 이 근심도 짐이라 그쵸? 근데 예배 드리면서 계속 고민하고 있으면 이날은 안식일이 아니에요. 이분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시면 여러분이 오시면 어떻게 돼요? 그 무거운 세상의 모든 짐을 다 내려놓고 찬송하고 기도하다 보면 말씀 듣다 보면 뭐 나 방금 전까지 죽을 뻔했는데 다 잊어먹고서 안식을 막 만끽하죠. 그다 집에 들어가면 어머 그거 어디서 다시 이구 가게 되죠. 근데 진정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순간이 안식일의 예표고요. 이것이 진정한 안식의 표상이에요. 그것을 알지 못하고 이렇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안식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그런 안식일의 목적과 다르게 이들이 어리석은 주장을 하고 있으니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안식일 논쟁을 통해서 예수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천명하고 안식일의 적극적이고 온전한 본래의 의미를 부여하시고 회복하셔서 은연중에 또 이 말씀 속에는 스스로를 하나님과 동등한 위격을 가지셨음과 또 너희들이 그토록 스승이라고 섬기는 율법의 최고의 권위자로 섬기는 모세보다 내가 더 위대한 자요. 내가 참된 권위자다라는 것을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이 사람에게 있어 진정한 안식은 뭘까요? 손이 치유되는 게 안식이죠. 고민하는 사람에게 무엇이 안식일까요? 그 고민이 해결되는 게 안식이죠. 안식은 구원과 관계가 있습니다. 우린 구원 그러면 뭐예요? 죽고 나서 천국 가는 거 아니요. 지금도 매일 우리는 구원이 필요하고 구원을 누리고 살아요. 구원이 없으면 못 살아요. 근심 덩어리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구원이 매일매일 계시니까 우리가 사는 거예요. 안 그러고 예수께서 이 구원이라는 칼로 세상의 이 모든 것과 단절시키지 않고 안식을 주지 않으면요 우리 과부하 걸려서 다 자폭하고 말 거예요. 이런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시면서 그가 손을 내밀었더니 그 손이 회복된지라 진정한 안식이 임했어요. 이 사람도 한편으로는 그래요.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거 알죠. 얼마나 또 불편했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속으로 왜 나한테 그래. 예를 들어 우리 집사님처럼 튀기 싫어하는 분이었다 그러면 왜 나한테 그래.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나 쳐다보잖아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얼마나 절박했으면 그런 말을 지금 의식할 상황이 이게 기회다 이거야. 이게 기회다. 예수님을 만나야 진정한 안식, 진정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확신을 가지니까 그런 비난 따위는 내가 나중에 들어도 돼. 그렇지만 내가 지금 손이 회복되는 게 더 급하고 더 절박하고 우선적이니까 이 손을 고치자라는 마음에 사람들의 비난을 무릅쓰고 사람들도 저래도 되는 거야 다 알고 있으니까 안식일에 병 고치면 안 되는 거. 특히 이 손 이렇게 마른 지가 하루 이틀도 아니고 죽을 일도 아니니까 저 사람이 손을 내밀까 그랬겠죠. 근데 그 사람은 주님의 말씀에 손을 내밀었더니 그 손이 안식을 얻게 됐어요. 근데 문제는 이랬으면 다들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계속 나오잖아. 이런 권위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뭐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고 이 손 고친 사람도 어떻게 해야 돼요?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나도 주를 따라오리다. 어디로 가면 될까요? 뭐 이런 얘기가 있을 텐데 그런 얘기 싹 다 생략이 되고 아주 부정적인 어떤 이런 암시만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또 9절의 그들과 달라요. 이 그들은 7절의 그들이에요.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아니 사람이 지금 그 고칠 수 없는 그 질병이 고쳐지고 이 질병이 고쳐진 것뿐 아니라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신데 이 하나님이 성육하셔서 그죠? 자기들 눈앞에 계시고 그 역사를 이루시는 거를 먼저 봤어야 되는데 이들은 뭘 본 거예요? 내 눈앞에서 안식일을 어겨? 지금 이거예요. 그러니 노기가 가득하여. 이 노기라는 표현에는요 아노이아스라는 말로 어리석다라는 뜻이 있대요. 화를 내는 사람을 지혜롭다고는 안 해요. 근데 여기 원어상에 그래요. 이해력이 부족하다 이런 뜻도 있대요. 그래서 여기에 그들이 노기가 가득하여 이건 이제 플러스 얘기하면 뭐냐면 이들이 어리석고 이해력이 딸려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노기로 자신의 마음을 가득 채우면서 어떤 결과를 지금 향해서 달려가고 있냐? 예수를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저걸 그냥 이러고 있는 것을 서로 의논했다. 악한 감정이 이 극에 달하면 당연히 그 악한 결과를 향해서 아주 미친 듯이 질주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그 모습이 이곳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예수님과 안식일 제가 이렇게 제목을 정한 이유가 있어요. 뭐예요? 이 안식 우리에게 주신 이 안식은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어떤 상징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와
사망의 올무에서 해방돼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게 됐어요. 소망 없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소망이 가득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안식이라는 표현이요, 쉐바트라는 말이고 7일이기도 하고 7이라는 숫자인데요, 이 7이라는 완전 숫자에는요 모든 것이 좋았더라 이거예요. 그냥 좋았더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것이 뭐예요? 완전하다는 뜻도 있는데요, 안식일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안식은 그런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누리게 됐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누리게 됐다. 이것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에 행하셨던 모든 일의 어떻게 보면 메시지예요. 나는 너희들을 속박하려 온 자가 아니다. 나는 너희들을 해방시키러 온 자다. 나는 너희들을 죽음에서 구원하는 자다. 나는 너희들을 질병과 고통에서 건지는 자다. 치유하는 자다. 회복하는 자다. 이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행하셨지만 뭐 눈엔 뭐만 보인다고 그들은 어리석고 이해력이 딸려서 이해력의 부족으로 예수님의 일을 이렇게 곡해하고 맙니다. 바리새인들은 사실은 진정한 스승이라고 할 것 같으면 안식일에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 안식일의 목적을 그저 기억하고 그것을 더 강화시키고 잃어버렸던 걸 자꾸 회복해서 진정한 스승이라면 안식일은 이런 날이다.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 해야 되는데 이들은 주로 어떤 규정을 짓냐면 안식일에 이 일을 하지 마라. 그런데 예수께서는 안식일에 이 일 하지 말라가 아니라 안식일엔 이런 일을 해라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부르신 목적은 안식일 자체가 내게 규정이 되고 규칙이 돼서 무거운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식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맛보라는 거예요. 그 나라를 미리 체험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안식일을 주신 목적인데 이런 어리석은 규칙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지 않고 오히려 죽여버렸다면 이들은 안식일과 무관합니다. 예수님은 이 규칙과 규정을 통해서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 신앙을 약화시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 모든 것을 다 해제시키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더 힘을 썼던 이런 모범을 안식일에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 또한 누군가를 만났을 때 예수님 그 안식의 주인이신 안식일의 모범이신 예수님처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리 안에 들어오는 모든 것들을 그 하나님의 관용으로 응대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의 안식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면서도 우리는 그걸 누릴 줄만 알았지 사랑하는 가족과 형제와 부모와 이웃에게 하나님 그 안식을 온전히 보여주지 못했나이다. 주여, 주 안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은 참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야 하고 하나님을 보여줘야 하지만 우리는 마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어리석고 이해력이 부족해서 미처 그렇게 하지 못했나이다. 주여 용서하시고 예수님의 그 안식일이 내 안에 있어 나도 누리고 또 누군가에게도 예수님의 안식일로 대하는 자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